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부활절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껏 증거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이 되고 복음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도 10월 29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개천에 있는 제1교화소에 215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수감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3살 꼬마부터 80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2018년도에 북한에 몰래 성경을 배포하다가 기독교인 1명이 양강도 삼지연병원 근처에서 공개적으로 총살을 당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절대로 성경이 북한 인민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호구로 가득 차 있는 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시작되는 나라는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지금도 북한 인민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요? 2019년도 1월 25일 날 북한 당 간부 한 사람의 집에서, 고위 간부입니다. 그의 집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달러 현찰 뭉터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대노를 했다, 이런 뉴스가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됐어요. 왜 고위 공산당 간부의 집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달러 현찰 뭉치가 발견이 됐을까? 그것은 북한 공산당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자랑하는 것과 달리 공산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미 끝났구나 하는 것을 공산당 간부는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공산주의는 그들의 사상체계입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이 북한 주민들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달러 뭉치를 숨겨놓는 이런 모순적인 북한의 현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자기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의 진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삽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쏟아붓는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 인생이 새롭게 세워진 삶입니다. 사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상과 삶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이거를 기독교의 사상, 그냥 가르침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아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기독교를 사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내가 듣기에 좋은 것, 내가 내 마음에 편안한 것만 듣고 골라서 믿는 뷔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반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결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부활절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기쁨의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나 납골당에 가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수많은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았다가 이 땅에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없고 없어진 분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도 살다가 죽어 없어질 우리의 삶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들이 다 가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아들이심까지 전부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부활절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떨리는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일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복음 전도의 핵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뒷부분에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예수와 부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로 우리가 복음을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와 부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수였고 바울 사도는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 교회는 끝이 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교회는 어떤 위기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한 성도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은요, 아주 늦게 얻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작은 보스, 작은 참새 이렇게 부르면서 제일 사랑했던 딸의 이름은요, 바로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스베틀라나의 어머니 나데즈다 알릴루예바는요, 스탈린의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딸을 낳은 후에 6년 만에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자기 부인이 맹장이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언론에 거짓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16살 때 자기 어머니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을 영국 뉴스를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스탈린이 사망하자 스베틀라나는 아버지의 이름 스탈린을 버리고 어머니의 이름인 알렐루예바로 성씨를 바꿉니다. 그래서 스베틀라나 알렐루예바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스베틀라나는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얼마나 그의 삶에 고난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2011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스베틀라나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스탈린의 딸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탈린의 딸로 소련 땅에 남아 있었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스베틀라나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왜 스탈린의 딸이 망명을 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틀렸구나.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실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확실하면 결단도 확실한 법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과 저 천국 사이에서 항상 옳은 길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부활절이 성도에게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도가 증거해야 될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가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7가지 교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이죠. 자, 7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7가지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요, 하나라도 빠지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없어요.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7가지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난이 일어나고 마귀는 역사할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 삼위일체 신앙, 동정녀의 탄생,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 재림, 요 7가지, 요거가 복음의 내용이고, 요 7가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전했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마귀 역사가 크게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대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마귀는 더욱더 공격을 거세게 할 겁니다.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집요해질 것입니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고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러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과 주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항상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사명 다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다할 때까지 예수와 부활에 대해 전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부활의 주님 분명히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성도들의 앞날과 저들의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